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열국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소개같이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에 경탄하고 감탄하는 측면도 분명히 나오지만 다른 측면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높여드리는 내용,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이 고백이 이 기적에 놀라는 표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중요한 문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온갖 기적과 이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불 붙는 그 나무, 가시나무, 그러나 타지 않는 나무에서 야훼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그러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클라이막스죠. 이 죽음의 바다 홍해를 완전 가르셔서 히브리인들로 그 무치되어 건너게 하시는 그 기적까지도 모두 놀라운 인간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둘러싸여 있는 것이고 그것이 출애굽의 전체고 출애굽의 핵심과 본질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출애굽의 핵심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출애굽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형성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타국에서 계기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시 그곳에서 구출해내셔서 언약의 땅으로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천명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도 기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사, 이것은 신기한 역사, 기적 같은 역사를 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 속의 이 예배자, 고백자는
그저 놀라운 일로서 그 기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려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기사들이 한 지점에서 뻗어 나왔음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지점에서 모든 기적과 기석들이 뻗어 나오고 있음을 이 고백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옛적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서 이 모든 일들이 뻗어 나오는 것이구나.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 한 지점은 곧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이구나 하고, 그 인격에서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의 인격에서 이 모든 일들이 초래되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절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고백자, 이 예배자가 찬양하고 또 그 이전에 봤던 내용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탐복하고 찬미하는 사실, 그 내용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시냐는 말입니다. 곧 옛적에 정한 뜻대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 성실하시고 진실하시며 그 언약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모습들이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믿을만 하시구나, 탐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자가 주목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띄워져 있으니까요. 시작.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1절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대지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되짚고 가자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바라기는 이번 설교를 통해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발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당황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놀래키시되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그러한 신들입니다. 그들의 감정과 하는 행사가 우발적이며 감정적이며 매우 즉흥적입니다. 마치 럭비공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신화들을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는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신들은 모두 인간들이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 사고방식을 투영해서 만든 인간적 허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나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들의 인격 곳곳에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문화, 이 졸속으로 처리하고 즉흥적으로 하고 우발적으로 하는 그 감정, 천박한 모든 것들이 깊게 배어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생이 만든 허구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발적이며 즉흥적인 럭비공과 같은 모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측 가능한 분이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좀 제대로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영역에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표현하면 주님은 언약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언약 안은 예측 가능한 공간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만 주님이, 우주와 같은 주님이 자신을 제한하시고 그 속에서 활동하시고 행하시겠다고 단언하시고 확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언약 백성에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도통 모르는 그 존재 아래 우리는 불안하면서 엄청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우리 하나님 언약의 주님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이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기다릴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 안정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럭비공처럼 치리하는 그 통치자 치하에 있는 백성은 여러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그때마다 눈치만 볼 따름입니다. 갑자기 왜 화를 내지? 왜 표정은 바뀌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태도로 나는 기다려야 되고 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큰 제사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게 안 통하면 자기를 해하면서 자해하면서 그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 통하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인신제사까지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언약 밖에서 행해졌던 신들, 자기 신을 섬기고자 했던 인간들의 모든 종교 활동의 전체입니다. 아니, 신들만이 아니라 언약 밖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인간이 어떤 힘 있는 인간 앞에서 비참하게 취해야 할 모든 처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에게 정말이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그분을 명료하게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으로 도래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민망하게 하거나 당황스럽게 하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주님은 옛적에 자기가 정한 뜻과 그 의지에 성실하시고 진실하시며 그래서 믿을만 하시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여전히 칭송받으실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이죠.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실하다 하는 것은 주님이 옛적에 선언하신 자기 의지대로 행하겠노라고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게으른 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신실하시다. 그 선언된 말씀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펼쳐졌던 그 행위를 배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행위도 앞서 행해졌던 그 말씀에 배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도 그 말씀도 서로에게 대해 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메트, 야훼 에메트,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 행위와 그 말씀이 서로 간 참이 되고 진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과 천명된 뜻과 의지는 믿을 만합니다. 야훼는 미쁘시도다. 야훼는 신실하시도다. 찬미받기에 합당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성실, 이 진실, 이 믿을마다 하다 하는 것은 모두 언약적인 배경, 옛적에 자기 뜻을 두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문맥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참으로 안연하고 우리에게 참으로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보다 더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다만 평안하고 안연함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옛적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 성실하게 일하실,
진실하게 이루실, 그래서 믿을 만한 옛적에 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바로 잡으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어그러진 이 세상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제 모습으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시며 다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제가 연소하지만 성경을 읽으며 확신하게 된 내용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이 드러내는 사건과 역사는 이 주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모든 사건과 역사는 곧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잡으시기 위해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성실히 이행하시며 진실히 이행하시고 신실하게 성취해 놓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언뜻 보면 오늘 우리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바로 잡으시기는커녕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가루로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뢰를 가지고 읽으면 다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성읍을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성을 무너뜨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이 2절에서 무너뜨리는 성읍은 이 세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선언하고 교만하여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만드는 죄이며 교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은 교만이다 하는 겁니다. 이는 이 무너진 이후에 성터가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진 이후에 이 열방이 반응하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이후에 3절의 반응인데 3절에서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무너진 자리에서 이 열방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세워지고 있는 열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절로 그들의 성읍을 가루로 만들지 않았다면 위세등등하게 끝이 없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발밑에 허다한 인생들을 무참히 짓밟을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밟힐 인생들을 우리 주님은 그 교만한 자들을 허무시면서 구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들의 성읍을 흩으심으로 그 발밑에서 더 짓밟힐 평범하고 보통의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바로잡으십니다. 이것이 옛적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의지입니다. 주님은 이 뜻과 의지를 이루시는 데 있어 쉬지 않으실 겁니다. 성실하실 것이며 진실하실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전혀 다른 행동 당황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행위가 말에 어우러지는 진실하신 주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믿어도 될 것이며 의지해도 될 것이며 기다려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이 땅을 고쳐낼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권세자들을 조속히 끌어내려 주십시오. 그들이 앞으로 오고 올 세대 가운데 짓밟을 여러 인생들을 주님 돌아보십시오. 그들 역시 한낱 인생을 고백하며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아니, 주저앉혀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한 행보, 더 높아지려는 움직임, 그 경로에서 무차피 짓밟히고 그 있는 것마저 강탈당할 연약한 인생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주님께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옛적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세 번째로 시온을 통해 세상을 바로잡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바로잡으시되 반드시 시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5절까지 주님은 세상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높은 산을 깎아서 그 모든 이 웅덩이를 가득 채워서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모두 동일선상에 세워버리셨습니다. 높았던 자들은 겸허히 자기가 인생임을 하나님과 역사 앞에 고백하게 했고요. 낮았던 자들은 주님이 구원하시고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완만한 터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을 주님은 높은 산으로, 또 다른 거룩한 구별된 시온산으로 불러내십니다. 그게 바로 6절이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비슷한 높이에 있게 된 모든 인생들을 한 곳으로 부르셔서 그들이 같은 걸음으로 그곳으로 오르도록 만드십니다. 거기서 주님은 연회를 베푸십니다. 잔치를 배설하십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살아나고 생명 있게 하고 계십니다. 6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전에 서로 짓밟고 짓밟히던 인생들이 같은 걸음으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먹는다는 걸 나누어 먹는다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또 같은 시간 속에 마신다는 걸 같은 잔에 나누어 마신다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되살아나게 할 기름진 고기와 아주 고당도 오래 숙성한 질펀한 그 포도주를 맑은 체에 걸러 맑은 포도주로 마시게 하시며 그들의 창백한 얼굴을 다시 붉게 달아오게 하시고 앙상하고 파리하던 그들의 육체 가운데 다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러고 계십니까? 어디에서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온에서입니다. 시온에서. 7절과 8절은 시온산에서 죽음이 극복될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그 자체가 극복될 것이다. 좀 전까지 서로 짓밟고 폭력과 죽음을 교차하던 인생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자욱히 남겨진 그 죽음의 흔적들을 주님이 제하실 겁니다. 시체 위에 덮인 덮개, 수위, 그 천을 주님이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 8절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의 역사, 다시 먹고 마시는 역사, 되살아나게 하는 역사, 생명 있게 하는 역사, 사망이 제거되는 역사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온에서입니다. 두로가 아닙니다. 그스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시리아도 아닙니다. 유다가 흩어졌던 모든 열국 어디에서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예비하시고 자기 이름을 두신 시온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먹고 마시고 생명 있게 하며 되살아나게 하는 그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10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하나님의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손이 열방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몰려들어야 할 주님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서 반드시 그곳에서만 나타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방의 복이 되어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열방을 치료하고 바로잡으실 거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빛이 되고 네가 소금이 되어 다시 밝게 비추고 살맛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라.
아브라함에게 자기 이름을 두신, 언약을 두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밝게 비추는 산 위의 동네가 되기는커녕 또 다른 그늘진 음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살맛나게 하는 소금이 되기는커녕 완전히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 아니 먼지와 티끌이 되어버렸습니다. 열국에 밟히며 흩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고 다시 이들을 열방에서 흩어진 그들을 불러 모아, 아니 긁어 모아 우뚝 세우실 겁니다.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그 뜻,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그 비전이 성취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푸실 것이며 먹이시며 마시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없는 생명을 움트게 하실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열국의 눈물은 씻겨질 것이며 흩어졌던 유다의 수치는 회복될 것입니다. 8절에 모든 열국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몰려들어야 할 주님이 이름을 두신 교회 공동체. 이 시온에서 우리 주님은 만민을 회복할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 모아진 새 언약 공동체, 새 시온, 새 예루살렘, 새 교회인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고자 활개치시는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수단입니다. 주님의 도구입니다. 이곳으로 주님은 열방을 몰려들게 하고 우리로 샘물이 되게 하실 겁니다. 다시 먹이고 다시 입히시고 다시 마시고 다시 살찌우게 하실 겁니다. 죽음과 폭력으로 난무한 이 세상에서 교회는 평화의 빛을 발하고 사랑의 맛을 낼 것입니다. 사람 살만한 곳은 저기뿐이구나 하는 표적을 이 교회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참다운 떡과 잔의 참회함으로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을 내뿜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옛적에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정확히 교회 위에 포개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과 더불어 주님은 완벽한 회복의 날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받았던 모든 자기의 수치를 끊어낼 것이며 제거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아직 자욱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욱한 연약한 자들의 눈물은 새 예루살렘이 종국적으로 교회 위에 포개어질 때 말끔히 씻겨질 것입니다. 교회와 열방 가운데 있는 수치와 눈물을 말끔히 제거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새 시온이며 하나님이 자기 이름, 예수 이름을 두신 이 새 예루살렘인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여호와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찬미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일을 이루시고 성실하고 진실하시고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찬미하며 잠잠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